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런 경우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이제 그 자기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두 애굽으로 흉년에서 그 가족을 구하는 그런 얘기의 한 장면입니다. 먼저 그들을 하여간 만났을 때 요셉은 자기 형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그 흉년이니까 그 지역이 전부 흉년이니까 양식을 사러 애굽까지 온 형들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형들을 누명을 씌웁니다. 너희들은 양식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자기들 양식 사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증명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3일 후에 다시 와가지고 요셉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사람만 남고 자기들이 다 동생 하나 있고 아버지가 있고 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이 너희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남고 다 가서 양식 줄 테니까 다 가서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양식 떨어지면 다시 올 때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내가 사실인 줄 알겠다. 그런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같은 엄마가 같아서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랴 그랬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은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의 계획은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모두 이제 그 피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아버지도 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양식 사러 오는 일을 통해서 흉년에 모두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이주 목적으로 요셉은 동생을 데려오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제안에 따라서 한 명만 남고 돌아가서 자기 동생을 데려오게 됐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야곱은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죽은 다음에 하나밖에 남지 않는 베냐민을 막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아버지에게 첫 번에도 그 앞에 나오지만 야곱은 한 사람이라도 상하는 걸 아들들이 사는 걸 원치 않고 야곱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지키는데 분명히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야곱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고 정탐꾼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남아 있는 이제 한 형제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에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서로 하는 과정에 보니까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얘기를 요셉이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의 말을 히브리 말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 그냥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런 얘기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르우벤은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을 해칠 때 아마 그 제안은 막은 거예요. 우리가 이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도 아마 형제들이 그렇게 한 미국 말로 I told you 그 말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많이 내가 말했잖아.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면서 자꾸 얘기할 때 다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좀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 나가서 울고 울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니까 어쨌든 그 말대로 시몬 한 사람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갈 때 보면은 그냥 그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또 돈도 다시 넣어주고 그다음에 길에서 갈 때 여행할 먹는 음식까지 충분히 넣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자신을 팔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배려하는 이 선한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녹이다, 또 하도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완벽하지 못했다, 형들을 고자질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은 요셉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이걸 성경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형들의 얘기를 보면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실토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리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기 사람 형제들이 그 요셉이 아마 빈 우물이죠. 우물에 쳐놓고 거기서 이제 그럴 때 아마 애걸한 거, 여기 그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잔인하게 한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을, 그게 자기가 한 것들을, 한 그 죄를 그대로 이제 받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꼭 벌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벌을 받게 됐다는 거. 이것을 나는 이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한 대로 그대로 갚는 거,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잔인했는지, 나빴는지 한 것을 그들이 서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뉘우치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항상 죄는 꼭 벌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건, 만일 죄를 졌는데 벌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게 잘 되는 거, 참 나는 다행이다, 나는 진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것이 큰 문제예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형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중에 요셉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형들이 뉘우치고 다시 그 요셉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나중에 요셉을 동생으로 맞이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갈등의 상황은 이제 그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형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값을 받는 그런 과정,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들이 하나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중에 화해가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책찍질하고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형들도 그냥 무사 통과가 없어요. 꼭 벌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특별히 뭐 교회 성장을 통해서 뭐 전도를 어떻게 하고 무슨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저도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이제 뭐 책도 한번 써보고 이제 그런 거 해봐서 그런데, 사실 교회 성장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목사는 나는 목사 됐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무슨 회개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 나는 뭐 다 됐어. 이 교회 성장이 안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평양의 1900년도에 1904년이죠. 평양 대부흥운동. 그다음 미국의 대각성운동. 그런 걸 보면요, 그게 다 하나예요. 이 성경은 뭐 성경 어디 가서는 맞고 틀리고 아니, 진리라는 건 어디 가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의 죄값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그 죄값을 받으려면 내가 잘못해도 회개를 하지 않고는 내 개인도 성장할 수가 없고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하디 선교사가 그 부흥회 때 설교하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설교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 무슨 죄인가 들어봤더니 나는 사실 선교사로 왔는데 이 한국 사람 무시했다. 아주 미개한 민족이고 더럽고 무시했다. 그런 것을 그냥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막 천상 유수처럼 하나님 천사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듣고 조만식 선생님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조만식은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의 굉장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무슨 회개냐면 이걸 회개를 또 이 양반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서로 좋은 얘기하면 그냥 수박 거다껴라 뭐 인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면은 같이 있는 사람이 서로 나 그 말 듣고 보니까 나도 이런 잘못했으면 하면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시도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내는 뭐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 했는데 정리해주면서 한몫 챙긴 거예요. 이걸 조만식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울면서 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4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2004년도에 이 어게인 그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뭐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면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하여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가만히 내가 오늘 성경을 보면 생각이 그렇지. 우리는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뉘우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이런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니 이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육신의 부모도 징계할 때 그래도 더욱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가? 나는 완벽. 우리나라에 지금 뭐 나훈아 가수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나훈아 가수가 마지막 공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싸우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런 겁니다. 우측 좌측 했는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는 왼손 보고 니는 잘했냐 뭐 이런 얘기한 거야.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내가 그거 보면 서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가 있고 좌가 어디 있느냐. 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는데 누구는 잘못했다고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뭐였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아임소리하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요셉에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참으로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렇게 지금 뭐 힘들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동생대로 하는 것을 보면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은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얘기 있죠.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선과 악의 문제에서도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는 거예요. 굉장히 얼굴이 벌게지는 거죠. 창피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정말 혼내고 진짜 굴밤이라고 줘야 돼.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 감정을 노출 못해서 울려고 하면 밖으로 나갔다고, 어떤 사람 다 나가라고 울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해서 참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야곱의 12 아들의 그 후손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참으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할 거 뭐냐면 배우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서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뉘우치고,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만일 이런 걸 보고 요셉이 만일 이런 기회를 줬는데 서로 보고 당당하고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나는 잘못 없다고 했다고 하면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그때 요셉에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들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참으로 하나님께 요셉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또 형들과 만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민족을 이루는 이제 과정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얻기로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